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말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오늘 어제 이었던 갑자기 죽는다는 것, 인류의 역사의 통치자들은 다 길 수 없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8장의 내용들의 의미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알렉산더가 32살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네 뿔이 나오듯이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지잖아요.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군 네 사람이 나라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것은 이집트, 애굽을 가진 프톨레미 왕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조가 어디냐? 시리아의 이 셀류커스 왕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문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부분을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다라고 1차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뿔 하나는 그 왕조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셀류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그대로 다 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성소도 헐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런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네 개로 찢어지고 시리아를 통치했던 셀류쿠스 왕조가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짓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만 명의 군대가 BC 168년 12월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손에 넣었고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던 곳을 아주 더럽히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악한 짓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돼지를 제우스 앞에 그 성전에서 바치고 돼지 피를 드리고 막 그러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금지시키고 율법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소가 더럽혀지고 짓밟히는 기간이 2300주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때 유대인들은 침략자들을 향하여서 저항하는데 그
저항 세력 중에 가장 유명한 세력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 마카비 가문이었어요. 마카비 가문은 역사 속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에 대항하고 집안이 몰살당하다시피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죽어요. 특별하게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요, 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이 이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세력의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찾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 있던 제우스 신상을 없애버리고 돼지 피를 들이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전 164년 12월 14일경. 이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168년 12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64년 12월에 약 4년, 만 4년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 전쟁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막 어렵지만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악인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나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알곡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7장에서도 작은 뿔 등장했었는데 그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신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나 사단은 시대마다 다르게 사람들을 그 시대 정신으로 아니면 악한 자들로 이단들은 시대마다 바뀌어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전혀 다른 인물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어떤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적그리스도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공산주의권이나 이슬람권의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법대로 하실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시대마다 나타나서 의외로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죠.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것 아니야? 신앙으로 살아서 될까? 우리도 죄 좀 짓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저쪽 사람들이 더 복받는 이단을 따라가는데 복받는 것 같은데? 악한 자가 통치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속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 말씀 신앙으로 딱 무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로 와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만약 이런 고민 없이 실용적이고 편의적이라고 해서 세속의 흐름에 그대로 동참하고 동의한다면 결국은 악한 자가 더 득세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악한 자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이 혼절했어요. 수일 동안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몸이 아프도록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여, 인류 역사 속에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십시다. 그리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나오며 금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8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셀류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생각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함락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악을 행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그들은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을 그러므로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인류의 역사가 달려있고 인류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인류가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서로 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헬로윈데이 그 참사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법을 지키는 사람들 법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위정자들 정치인들 법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구합니다.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분별하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6장 찬송합시다. 새벽부터 우리